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에게 주신 곳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푸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허락하시고 잠시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쉼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회복된 우리가 다시 주님이 보내시고 나아가길 바라시는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두 발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팔에 주님의 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순간을 넘어 삶의 구석구석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리 잡아 몸이 트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의정부 수목교회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렇게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시는 우리 의정부 소망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순종으로 넘기는 페이지, 순종으로 넘기는 페이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예배로의 부름 시간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명절들 다들 잘 보내셨나요? 어우 좋습니다. 제가 명절 인사로 카톡 이렇게 보냈어요. 만난 거 잔뜩 먹어도 살은 조금만 찌고 용돈도 듬뿍 받고 또 듬뿍 나누어 드리는 시간 보내기를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가 잘 이루어졌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혹 그 기도가 잘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고 입 싹 닫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나누고 누리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아브람이 바로 오늘 그 주인공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회원장님? 그래, 회원장님 저기 계신 회원장님? 네, 할 수 있어요. 회원장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혹시 어떤 이미지 키워드가 떠오르세요? 뭐라고요? 한 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는 장면이 떠오른대요. 그러면 우리 수빈자매님, 자 오늘 이거 물어보려고 어제 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얼굴이 빨개지고 있네요. 여러분 다른 데 쳐다보세요. 부끄러워요. 네,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있을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딱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엄청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이던 시절, 우리 기독교의 대표적인 믿음의 거목으로 거론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던, 그가 떡잎과도 같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거목이 되었고 믿음의 상징이 되었는지를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되고 어쩌다가 이렇게 믿음의 거목이 됐는지를 알 수 있겠죠. 당시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때는요, 땅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5절부터 9절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아주 높이 탑을 쌓고 지면 가운데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건설한 사건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반응과 그 반응으로 인한 결과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왜 인간들이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와 그런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셔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대의 삶을 잠깐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제가 MBTI가 N인 저조차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전데도 상상을 안 해보다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상상도 해보고 그랬던 이유가 이제 자료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납득이 돼야 되니까 저의 짧고 부족한 지식을 이렇게 좀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나라와 나라 간의 국토 간의 경계가 선명하지 않았고요. 나라만의 고유한 법이 있거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그 제재 안에 살아가고 있는 법이나 사회적 제재가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인간 버전의 약육강식의 시대 그 자체였습니다. 좀 상상이 가세요? 동물들의 사회에 법이 있나요? 없죠. 사자가 자기보다 약한 초식동물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그 사자를 법원에 데려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요, 인간 버전의 약육강식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레위기나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허락하시는데 그건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부족 단위로 생활하면서 각 부족의 족장들을 필두로 모인 가족관계의 단위, 이 가족관계 단위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생존을 위해서는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혼자서 준비하고 영위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고 씻을 수 있는 물이 있고, 그리고 각종 작물들을 비롯해서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 환경, 그 가운데서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거주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부족과 이 부족이 만나서 촌락을 이루고 그 촌락과 촌락이 이렇게 만나서 마을을 이루고 그 마을과 마을이 조금씩 이렇게 모여서 작은 도시가 이루어지고 그 도시들의 하나 중에 이제 바벨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바벨탑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이면 모일수록 죄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인간의 모임에는 점차 계급이 나눠지게 되고 차등이 생기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위협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종국에는 인간들이 그래 나도 한번 신이 되어보자라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직접 살펴보시고 이들의 언어를 이렇게 막 섞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죠? 제가 지성 형제한테 이제 탑을 지어야 되니까 저기는 저 재료를 가져다 줘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성 형제는 알아듣겠지만 불어로 얘기했다고 쳐봅시다. 못 알아듣겠죠? 막 힌두어 이런 걸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순간에 언어를 막 뒤섞어버리셨어요.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아브람은요,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다시 가족, 부족의 단위로 작은 단위로 소분되어 가던 이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건넨 명령과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어본 것이죠. 자,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잠시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1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안 그래도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처음 보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을, 가족들과 친척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이제 지내고 있는 그 집을, 지금 뭐 앞으로 뭐 보여줄 거라고 하는데 사실 보여준 적도 없는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이거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그냥 편안하게 손 드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서 표현해봅시다. 자, 나는 간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수줍어하세요, 여러분? 번쩍 드세요. 오케이. 그럼 난 안 간다. 못 가겠다. 옵션이 하나 더 있거든요. 손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기 곤란하니까 얼른 설교해라. 네,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의사를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야, 너 죽으러 가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거나 다름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2절과 3절에 이 모든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도 언급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보이지도 않는 미래 이야기고, 그래서 좀 와닿게 속뜻을 추려서 말하면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너는 네가 이제 태어나서 먹고 마시며 자란 이 고향을, 너의 모든 친척과 가족들이 모여 사는 이 집을 떠나서 내가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무튼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너한테 복도 주고 내 이름을 크고 창대하게 해서 너를 복 그 자체로 내게 해줄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겐 내가 복을 줄 거고,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저주할 거야. 이 땅의 모든 부족한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거야. 어떠세요, 여러분? 구미가 좀 당기세요? 이 정도 제안이면 난 가볼 만하다. 다시 손 들어 볼까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제안 같아 보일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원문을 살펴보면요, 떠나라라고 명령하세요. 강력한 명령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어떠십니까? 좀 마음에 드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은주님 마음에 드세요? 죄송해요, 시비 건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손에 들어서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손 들어서 의사 표현을 하는 것만 하는 건데도 사실 막 이렇게 순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괜히 막 좀 주변에 눈치도 좀 보게 되고,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 좀 걱정하게 되고,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딱 곁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좀 솔직해져 볼까요? 솔직해지자면 우리가 아브람처럼 순종하기라는 꽤나 어려울 겁니다. 저조차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갓 이사를 해서 집을 이제 꾸미고 잘 차려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수원아, 저기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로 가. 이런 거랑 동일한 거거든요, 지금. 이 충격이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는요, 아브람같이 대답하고 싶죠. 대답하고 싶지만 나의 삶에 현실에 그런 하나님의 부름, 그 명령이 갑자기 이렇게 턱 하고 떨어진다면 사실 우리가 아브람처럼 즉각 순종하기란 여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 삶이 가진 그 안정감과 모든 편의를 다 뒤로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미지수 그 자체인 그 상황에 나의 삶을 전부 다 던져넣기란 제시된 조건이 아무리 파격적이고 좋아도요, 아무리 막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요, 당장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면 우리 그거 내려놓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선뜻 대답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목숨이 달린 문제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나이가 이미 75세가 되어서 생존적으로도 불리하고요, 어디가 될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해 여정을 시작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 땅을 밟기도 전에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에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런 주님의 명령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유한한 이 한계를 가진 인간은요, 사실 늘 좋은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기 좋은 때, 예배하기 좋은 때, 그렇게 우리 삶에 주어진 그 순간순간 속에서요, 크고 작은 의미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의미를 찾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아주 유한하고 한계 속에 있는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우고 있죠. 다이어트를 하겠다, 새벽 기도를 가겠다, 말씀 통독해보겠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고 목표를 세웁니다. 기념할 순간들을 찾고요, 기리면서 의미와 명분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 속에 채우려고요, 부단히 노력하는 게 인간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삶은요,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의미와 순간을 그 순간 속에 담아내고 그것들을 위한 명분을 찾는 과정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본질은 대부분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 삶, 나의 생존, 나의 웰빙, 나의 행복과 즐거움 등 모든 것이 나를 향해서 내 만족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한 자리에 머무르면서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더 잘 머무를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내 삶의 그 한계와 방향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하게 머무르지? 고민하고, 마치 저 세상 밖에는 이미 초고층 빌딩 좋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이 오래전에 지어서 낡을 대로 낡아버린 그 집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보수하는 게 소용이 없는 그 집을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하게 만들지를 고민하는 그런 한계 안에서 편의와 유익만을 추구하는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약하고 죄인인 인간에게 사실 좋은 때라는 것은요, 찾아오거나 별도로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좋은 순간들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뒤돌아서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동행하셨느냐 하지 않으셨느냐 이 유무에 따라 갈리는 것이지, 이외의 부수적인 조건들은 사실 핑곗거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 중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자라면서 가족들을 통해서 순간순간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어가 혼잡해져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막 혼란한 가운데서도 가족들로부터 들었던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며 또한 때론 사람을 멸하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순종의 정도나 밀도를 우리가 지금 따져볼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앞에, 목숨이 걸린 명령 앞에 순종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 그 다음 페이지를요, 그 보이지 않는 다음 페이지를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그 하나의 행위 때문에 그 페이지를 직접 이렇게 넘기시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린 읽고 있는 그 장의 내용만, 컨텍스트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장은 볼 수 없으니까. 우리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빗대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인생은 음악이다, 인생은 영화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주 또 비유되는 비유가 책으로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삶을 가지는 이야기가 다르고 그 사람마다 그 삶의 색깔이 다르고 그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다 저마다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정말 한 장 한 장씩 넘기는 책처럼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어가지고 책이라고 비유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그 말씀이 무엇일지 우리는 알아차리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데 사실 그 뜻을 온전히 다 알기란 쉽지 않음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많은 변수들을 제하고 미지수들을 실수의 과정으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품은 그 계획, 그 기준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그 순간으로, 내가 함께할 그 순간으로 나아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주 엄청난 원동력이 있습니다. 당장 사람이 사람과의 맺는 이 약속만으로도 원동력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영준 형제님 우리 몇 시에 몇 날 몇 시에 만나서 밥 먹어요라고 하면 영준 형제님 그 자리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한낱 사람이 하는 약속에도요 원동력이 있어요. 그 상대방이 움직이게 하고요, 그 관계가 시작되게 하고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요 엄청난 원동력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원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이후에 그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약속의 원동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느 누구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셔서 네가 가진 그 계획을 내려놓고 네가 품었던 그 안락한 순간들을 뒤로하고 내가 보여줄, 내가 함께할 그 땅으로, 그 순간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순종을 힘입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순간에 도달한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다음 페이지가 걱정되는 우리에게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운 것 같아요. 주님, 난 아직 이 내 다음 페이지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고. 그런데 오늘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넘겨볼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는요 내가 써내려가는 것 같겠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이미 내게 익숙하고 편안해져 버린 그 건물을 무너뜨려야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그때에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실 거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기보다 가슴 뛰는 설레임이 찾아오길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설교 순간을 벗어나서 삶의 예배 자리에서도 날마다 순간과 순간마다 여러분들을 주인공 삼아서 아주 기가 막힌 클라이막스를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주님, 변수들이 나를 떨리게 합니다. 주님, 그 두려움 앞에서, 변수와 그 미지수들 앞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실, 주님께서 이끄실 그 순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간절히 있다고 그 소망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되시는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